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의 속성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거요. 귀신 들림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본 적 있으시죠? 귀신 들림 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귀신 들림에 귀신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들이 귀신의 공격을 받는 것. 이거 성도들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공격을 받는 거 성도들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림이 있어요. 귀신 들림이 되면 뭡니까? 공격받아서 인격을 뺏겨버리게 되는 것. 뺏겨버리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공격받아서 귀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 영향력 안에 사단이 그를 붙어 역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단의 공격 안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측정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적은 귀신 들린 분들은 정신병원에 그죠. 공격받아가지고 귀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을요,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말씀이요. 내가 오늘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을 내게 부으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복음이잖아요. 소식이고 설교라고 해요. 설교.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시고요?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뭘 주시고요? 자유를 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지 못하는 자, 맹인된 자에게 보게 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주님은 무엇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 더 하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요, 사단에게는요, 어떤 사람은 포로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눌려있는데, 이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자유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찾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묻어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전인적인 복음의 사역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 들림이라고 할 때는 이게 완전 포로된 사람입니다. 포로된 자는요, 꼼짝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 못해요. 눌린 자는요, 이를 봅시다. 제가 언제밤 팔을 다쳤었어요. 축도를 해야 됐어요. 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라. 이래가지고 이제는 이랬어요.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그때? 눈 감고 계시면 몰랐죠? 저는 이거 들고 싶은데 안 들어지니까 여기까지만 들었어요. 네, 고치니까 나 시간 지나니까 해보게 돼가지고 쭉 이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 주심과 온전함 속에 자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눌린 자는요 자기 역량을 70%만 60%만 30%만 이런 식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데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린 겁니까? 귀신에게 공격받아가 눌린 겁니까? 귀신에게 공격받아서 이 눌린 정도가 아니고 들려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주로 귀신들에게 눌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귀신에 눌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이 깜깜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졸려. 네? 또는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졸려.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오려 할 때에 사단이 그걸 쫙 막아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가 열려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든지 그게 찬송이든지 그게 말씀을 듣는 것이든 어쨌든 그 영적 통로가 열려있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야 내 역할을 감당해내고 자기 인생을 살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눌린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들린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은 귀신에 들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딸을 살려보려고 중보자가 하나 이렇습니다. 누굽니까? 엄마. 사람은 다 포기해도 누구는 못 버리는 겁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달려들어서 이 딸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간구에 그래 고쳐주게 이렇습니까? 확 꺾어버립니까? 확 꺾어버린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확 꺾어버린다고. 확 꺾어버린다. 근데 꺾을 때 따라서 꺾을 때 다 뜻이 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은요 기도하러 왔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러 왔습니까? 딸 낳는 것 외에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안에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꼭 이 여인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로지 자기가 추구하는 돈인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 돈이면 돈 하나, 몸 아픈 거 하나면 몸 아픈 거 하나 낫겠어요 그거 외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외에 하나도 안 보이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막 기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뿐입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몸이 나아도 영혼이 구원을 못 받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돈을 하나님은 수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은혜가 없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하나님 편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혼의 문제가 더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또 받을 그릇도 안 듣는데 자꾸 복을 달라 하면은 주면 뭐 할 텐데 죄 지을 텐데
받을 그릇은 안 만들어 놓고 자꾸 복을 달라고 해서 하면은 하나님도 답답한 거야. 하나님도 야 그릇부터 만들어야 된다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을 바라는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부흥을 바라지. 그런데 부흥이 오면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영혼을 교회에 붙여주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에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준 게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잖아요. 이대 목동병원 거기서 신생아가 4명이 죽었어요. 인큐베이터에 넣고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인큐베이터에 넣고서 그 아이가 이렇게 영양 공급을 받아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나머지 기한을 채워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아이가 되도록 하려고 거기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인큐베이터에서 영양 공급을 해주는데 영양액을 이제 배양을 만든단 말이에요. 약사가 조제해서 만드는데 주말이 끼어 있어서 그 주말 분량을 하루치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틀치, 한 3일치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것에다가 또 비타민하고 뭘 이거 추가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이 공급하는데 그 공급받은 애들이 똑같은 거 공급받은 애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같은 균이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병원에 믿고 맡겼는데 오히려 병원에서 뭘 잃어버립니까?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는 그 병원 가서 안 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 안 오고 싶게 되죠. 똑같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바랍시다.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합니까? 복받을 그릇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고 자꾸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타는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드시냐? 그릇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요.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내 딸이 유학기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소서 이래요. 근데 이게요.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함부로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다. 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기뻐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뭐 알고 하겠습니까? 모르고 그냥 이 말 하면은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비 맞추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고백이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니 그분이 들어줄 거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간구하는데 예수님은요 27절에 자녀로 먼저 뭘 하고 배불리 먹게 하고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며 뭐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여인이 졸지에 뭐 취급받는 겁니까? 강아지 취급받는 거예요. 강아지 취급. 여러분, 유대인들은 동물 중에서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10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뭐 뭐겠어요? 하나는 뱀이고요. 또 하나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개예요. 졸지의 여인을 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개 뭐 하면 특히 좋은 사람 힘들어 보이죠. 나라도 개자가 붙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날이 꽃은 예쁜데 그다 개가 붙으면요. 날이 비슷한데 좀 뒤떨어지는 것을 개날이라고 합니다. 네? 달에도 개달에 이러면 못 먹는 달에 그렇잖아요. 근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아니 주님이 인격을 존중하시고
그 사람을 존대하시고 선대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는데 바꿔버리는 거지. 꺾일 때 꺾여야 합니다. 주님이 꺾을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인이요 팍 꺾입니다. 28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한테 온 거 안 주고 여진 거 주고 흠난 거 줘도 괜찮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께 나오는 이 기도의 여정 안에서 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주의 열방교회 이승만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세요. 교회 안에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교인들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한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여자분이시죠. 연세도 좀 있으신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리고 돈 달라는 기도를 계속 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절에 기도시키면 안 되는데 가르쳐 줄까 생각하다가 가만히 놔뒀대요. 근데 이 성도님이 돈 기도를 집요하게 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가 바뀌어 있더래요.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가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여정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면서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바꾸시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그런 만들게 하십니다. 엉터리 같은 남의 고백을 앵무새처럼 고백하면서 자기 딸 문제를 고쳐달라고 딸 아니면 나오지 않았을 사람 그 사람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이고 그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그릇이 탁 만들어지니까 주님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자유하게 되었다. 예수님 능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안 되고 왔느냐? 흥금 얼마 할래? 흥정도 하시고 요즘 사이비들처럼 예수님 능력이 없습니까? 밥이나 한 그릇 사라. 자, 주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지만 그래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혹독하게 그가 십자가를 지나가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죄송합니다. 주님은 혹독하게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받는 복이 진짜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뿔에 씻다 말아 합니까? 불이 겉에 있어야 됩니까? 내 속에 덜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내 속에 덜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내 속에 불 붙는 심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바깥에 불 쬐는 건요, 날로 가까이 와서 불 쬐 때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떠나면요, 아이고 축구해. 근데요,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그리스도와 제대로 딱 만나게 되면 그 불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이 믿음에 이끌고 이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한번 합시다. 물에 빠진 사람 먼저 건져놓고 보따리도 잘 챙겨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요, 물에 빠진 사람 물에 건져서 생명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의 보따리도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인은요, 그의 앵무새처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인생의 중요한 보따리, 그 딸의 문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도 같이 더해주시는 거예요. 대구에 귀신 잘 쫓아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셔가지고 본인도 이제 연세가 되셔서 아프고 그래요. 힘도 못해요. 그래요. 이분하고 간장을 나누다 보니까 참 재미난 얘기합니다. 여대생이 사역을 받겠다, 귀신 들어가 사역을 받다가 찾아온 거예요. 여대생이 그때 빨가벗는 귀신 들린 거예요. 음란 귀신 이야기 빨가벗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는요, 대구 동천 쪽에, 금사동 쪽에 사는데요. 아버지는 목사님 목수고,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딸이 막 빨가벗고 막 거리를 막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여대생이. 그래가지고는 자기 딸 고치겠다고 그 목사님을 물어물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목사님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도망갈까봐 밤새 끄내기 묶어놓고 같이 주무시는 이런 분이거든요. 같이 예배드리고. 근데 이 문제는 이 자매는 자매잖아요. 자매고 예배 시간에 이 벌떡벌떡 버스에 끼니까 이게 대략의 난감인 거예요. 그래서 니는 내가 몽켜야겠다. 여자분이 너를 돌보시는 대로 내가 너를 소개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자매하고 아버지 목수하고 같이 세트가 돼서 기도원에 귀신 쫓아내주는 그런 기도원에 가서 사역을 받습니다. 하루 이틀 지내고 4일 지내고 몇 날 며칠 지내는데 이 증상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고 이게 하루 아침에 그냥 기도 한 방에 해결될 줄 알고 그 얻어왔는데 이거는 시간 자꾸 가고 답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러다가 온 가족 다 굶어 죽겠다. 딸 뭐 어쩔 수 있나. 정신병은 넣더라도 넣고 그냥 나는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마지막 내려가기 전에 그래도 기도 나서 설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잖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수없이 들었는데 그거 지금 귀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고 오로지 기도 좀 더 받고 자기 딸 그거 귀신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주소들은 그거 의지해서 그날 마지막 날 밤에 기도원에 그 정상에 구국기도지간에 나가가지고는 혼자 막 기도하는 하나님께 땡깡을 피우기도 하고 살아계시다고 죽었냐고 살았냐고 나타나 보라 하기도 하고 막 하다가 성령이 그를 확 임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서는요. 자기가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을 그날 밤 회개가 터져서 또 울고 통곡하고 큰 회개의 밤이 지나간 거예요. 그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긴 했지만 그 산에 내려올 때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이제 딸 데리고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옵니다. 방에 가보니까 딸이 옷을 딱 차려입고는 아빠 가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인생의 낮아짐 속에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서 여인이 설령 주님이 이 딸을 귀신 쫓아내줬다고 해도 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사단은 우리를 왜 공격합니까? 왜 우리를 포로 삼습니까? 왜 우리의 삶을 누릅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어떤 거는 죄 때문이에요. 어떤 거는 상처 때문이에요. 어떤 거는 열등감 때문이에요. 상처와 열등감 마찬가지겠죠. 이거 해결하지 않고 이것만 바라면 이 문제 그냥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서지 않는 성령의 은사사역, 능력사역 다 그 불에 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속불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속에. 그렇지 않고 얕은 뭐 구하는 거요. 예? 구해보세요. 구해보면 그 구하면 하나님 이어져는 가게 하신다니까. 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서 이어져는 가게 하신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할 거는 무대 보러 같이 구하자. 같이도 구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이 이어정을 걸어서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다 느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병 낫는 거, 돈 문제 있는 거, 이거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디에 선다? 라고 십자가 앞에 서는 걸 먼저 한다. 이거 아는 사람은 내가 십자가 앞에 서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쓰면 회개하고,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 그리고 내 인생에 구할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참 저질에도 참 그래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 때문에 10년은 5년쯤 더 늙으셨을 거라 그때 생각하면. 울진이 후포 살 때는요, 뒤는 태백산이고 앞에는 동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동해 바다 가서 그냥 모래바로 그냥 뒹굴고 와가지고 그랬고요. 그때는 척이 없어가지고 진짜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대구로 이사를 와가지고는 그 동해 바다는 없는데 쪼매만 나가면 금호강이 있는 거예요. 금호강이. 그래서 이 바다와 또 학교 사택에 살았으니까 학교 운동장, 넓은 운동장이 제 놀이터입니다. 금호강에 가면요, 조막선 가지고요, 미꾸라지 잡아오고요, 붕어 잡아오고요, 그거서 애들이랑 그 짱대 같은 거, 이런 나무 짝대기 주고 가지고 칼싸움 했던 거, 칼 같은 거, 이거 나무 짝대기 주워와서 내일 또 가지고 논다고 집에 챙겨 들어오고요.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짝대기 하나씩 주고 들어오든지, 붕어를 한 마리 주고든지, 자랑 한 마리 잡아도 뭘 잡아와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은 그때 사택에 가기 전에는 새방에 살았는데, 부엌을 6집이 같이 서는 그런 새방. 진짜 요즘 같은 안 사는 그런 집이었죠. 부엌을 3집이나 4집이 같이 서는 그 부엌에 사는데, 아들놈이 맨날 저지레 같은 거 주워오니까 이게 대략이 난감인 거죠. 근데요, 그걸 그래가지고 집에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요, 밤 늦게 왔으니까 이제 배고프잖아요. 엄마 밥 또! 이러면은 밥이 밥상에 안방에 늘 차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밥 먹으려고 쫓아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어머님이 니 씻고 와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손을요, 다 열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요, 내 손 깨끗해요! 이럽니다. 내가 보기에 깨끗하죠. 하루 종일 물가에 놀았으니까 손이 뽀얗죠. 우리 어머니 뭘 간다합니까? 디비마라 이러는 거예요. 싹 디비면요. 여기까지는 물이 계속 담가서 미꾸라지 잡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별로 태가 없는데, 이 위로는요, 물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요, 손등이요, 먼지 투성이 나요. 우리 어머님은 그 당시 수도가가 다 바깥에 있었잖아요. 수도가 비누 칠하고 씻고 들어라. 어머님이 날 위해서 밥 준비해놨으면 안 해놨습니까? 밥 준비해놨어요. 텔레비에는 그 당시 어린이 만화 영화 로버트 태권보이 마징가 쨌던 이거 슈퍼 뭐 하는 거 이런 거 나왔어요. 그래서 텔레비 봐야 되고 지금 밥 먹어야 되고 지금 그게 지금 꿈에 가 있지만은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손부터 씻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부터 정리해야 돼요. 열등과 상처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지 않고 그것 받으면 그게
내게 복이 아니고 도구로 작동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 생기면 그 돈 가지고 죄 짓습니다. 영원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은 항상 뭐부터 구한다? 십자가, 그 은혜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필요들을 겸손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 수르보르교회는요, 순서를 바꿔서 왔지만은 주님은요, 바꾼 순서를 바꾼 채로 들어주신다. 제대로 해서 해주신다. 제대로 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이 제대로 순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삶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세요. 우리가 자꾸 뭘 지른다? 순서를 가리긴다니까. 순서를 가리지 맙시다. 그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이는 능력 앞에서 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순리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인은요, 부스러기라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뜨끈하게 고백 위에 서 있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때 은혜가 이곳에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하늘과 땅이 다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애들하고 차별하지 않고요. 연세가 드셨다고 봐주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녀예요. 부스러기 먹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온 떡을 제대로 진떡을 먹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단에게 눌리다 못해 귀신에 들려버린 어린 딸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눌려진 부분들, 원수에게 눌린 부분들이 예수 보혈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눌린 것을 풀어지게 해주시고, 삶의 간에 눌린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르보네의 여인처럼 주님, 저희들도 소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신앙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남편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딸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질병에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도 어린 양 예수의 피 은총 속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고 넉넉히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